누군가가 나를 무한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은 행복자라고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또한 무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 또한 행복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또 선생님은 제자를, 제자는 선생님을, 직장에서도 상사는 또 부하 직원들에게, 또한 부하 직원들은 상사를 무한 신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자는 또 성도들은 목자를 또 하나님 무한 신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이렇게 당연하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역할을 끼쳤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 세 명은 출애굽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미가서 6장 4절입니다.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미가서 6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를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아론이 큰아들이고 둘째가 미리암이고 막내가 모세입니다. 다 요게벳의 자녀들입니다. 세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키워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출애굽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한 역할들이 다 달랐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라 할 때에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둔한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그렇다고 하지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말을 잘해서 모세의 대변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앓을 수 있도록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말을 혹여 조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이 아름다운 말로 바뀌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한번 딱 거치면 그 말이 다른 말이 좀 듣기가 거슬린 말도 내 입을 나를 한번 통과하면 알아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문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전도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신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 사람이 합력하여서 손을 이뤘습니다. 광고를 따오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사진으로 찍어오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설교를 또 이렇게 요약해서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증을 써서 가지고 옵니다. 여러의 그런 것들을 저한테 딱 오면 제가 직결해서 또 내용은 변하지 않는데 약간 수정을 하면 그냥 은혜로운 말로 바꾸는 역할을 제가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한마디로 툭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같은 말 표현을 하는데도 은쟁반에 옥굿을 갈는 것처럼 그냥 금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것을 표현 한마디 점 하나에 따라서 님이 되기도 하고 남이 되는 것처럼 어떤 표현 하나를 딱 다르게 하면 듣기 좋은 말이 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론은 이렇게 모세는 입이 뚝딱 뻣뻣하고 나는 둔한 아이다 라고 했지만 아론은 이렇게 말을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미리암은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생각할 때에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만약에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편을 들지 아니하고 그 대적의 편을 들어서 같이 대적하게 되면 이러다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낳았을 때에 아들이면은 바로 하숫가로 버려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면 그냥 놔두지만 아들은 이제 다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딱 나누고 보니까 너무나 준수한 거예요. 이 아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그냥 이 아들을 품고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막 목소리가 우는 소리가 우렁차면 어떻게 이 아들을 계속 키웁니까? 이 아들을 결국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사숫가에 띄워 보냅니다. 그때의 미리암이 이 바구니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이 바구니를 발견해서 하인에게 데려오라고 합니다. 열어보니까 이거 히브리 나니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때 미리암이 순간을 놓치지 않냐고 가서 이 아이에게 젖먹인 히브리 여인을 내가 데려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래라. 그래서 미리암이 달려가서 어머니를 데려다가 모세를 젖먹이면서 왕궁에서 키우게 합니다. 모세를 말씀으로 키우게 하는데 큰 역할을 엄마에게 붙여주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또한 첫 여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춤추며 찬양할 때에 미리암 또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 기뻐해 줬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이게 가족에 그렇게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구조를 보거나 과거 역사를 봤을 때에 이 두 사람은 위세 사람이고 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으로서 모세가 무시할 수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슴에 늘 고맙게 여겼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들이 모세를 진심으로 다 도와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사람을 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대놓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커져서 모세의 지도력을 가지고 이들이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비방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어떻게 이방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어? 이런 그냥 수군거리고 어쩌면 비방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당연히 아론과 미리암은 다른 사람들은 비방하고 수근수근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일어나서 그를 감싸 주어야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딱 일어나가지고 설령 모세가 모세에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아니라 대변인이 되어서 모세가 한 말을 바로에게 대변해 줬던 것처럼 백성들이 설령 잘못한다 할지라도 모세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대변해 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키고 그게 아니다라고 모세가 지도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 얼마든지 해줬어야 하는 사람이 미리암과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는 지금 그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도 그 비방하는 대열에 함께 합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비방하면서 그의 리더십을 문제 삼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너만 지도자는 거야. 너만 하나님과 왜 대면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도 세워줬고 나도 선지자로 세워줬고 나도 예언을 하고 나도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신에게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저렇게 모세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했는데 모세의 잘못을 가만히 있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느냐 말이에요. 왜 저는 그 이방 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이들이 첫 마음을 놓친 거예요. 첫 마음. 그러니까 이들이 제법 아론도 내가 모세를
하나님 쓰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일찍이 엄마를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엄마의 곁을 따라서 아무리 왕궁에서 살았지만 엄마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얼마가 그리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살았을까. 그러나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준 거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내 동생 모세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 추대도 가는데 내 동생 모세를 세워주셨을까.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또 세워줘서 이렇게 대변인으로 세워주고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을까. 또한 미리암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동생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내가 그런 엄마에게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낼 수 있었을까. 그럼 너무 바빠서 춤추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론도 그 일을 처음에 기쁨으로 잘 감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 나를 써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동생을 써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나를 또 하나님 선지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어쩌면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비방하고 원망한다라고 해서 먼저 이들이 나서서 미리암이 어떻게 우리도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았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는 말씀하지 않았느냐, 나는 환상도 보고 나도 예언도 하는데 왜 지금 모세와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이렇게 지금 모세 왜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때가 되니 백성들이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구식 여인을 가지고 비방하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이 때가 되니 미리암 입을 통해서 모세를 비방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모세는 전혀 비방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지위와 위치가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깎아내리게 되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깎아내리면 나는 더 깎아내려간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누군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를 감춰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왜 모릅니까?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알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어떤 상태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아이를 세워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자는 지금 성도님들이 혹여 잘못하고 있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지적하지 아니하고 더 섬기면서 더 감싸주면서 얼마나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애타게 됩니다. 이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모르고 누군가를 막 깎아내린다고 하면 세워주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게, 그 사람이 일하는 게, 그 사람이 뭘 잘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낮춘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면,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가 구원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 같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냥 뿌리채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미리암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한 후에 그런 감격했던 그때를 잊으면 또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동생을 이렇게 내가 그때 갈대상자에 떠내려갈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팠는지, 그런데 그 동생을 엄마가 떼놓고 나왔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냥 그런 모세가 지금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사명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가족이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쓰였던 사람들이 지금 가족의 형제들이 지금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화가 서로에 대해서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냥 서로 지켜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래야 될 이 지금 남매 간의 갈등이 지금 이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 힘들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뭘 가까이서 더 애써주고 가까이서 도와주고 가까이서 격려해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면 그 상처가 더 골이 깊습니다. 형제간들이 그래서 오히려 가까이 있는데 더 잘해줄 것 같은데 형제간에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가 더 상처가 깊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형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더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아무런 말도 반박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박하지 않고 그걸 다 듣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평 원망 나올 때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원망 불평 나온 것은 그냥 작은 것으로 시작해. 작은 것으로. 그런데 그걸 내 입술을 제어하지 않냐고 내버려 두면 사단이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서 그게 그냥 점점 불타르지 점점 빠르게 확산된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시작하지만 멈출 때는 쉽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했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그냥 황폐하게 만든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떨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세와 지금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둡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모세와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대제사장이라고 어깨에 힘주었던 아론이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시내산에 갔을 때에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모세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지 않느냐,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만들어 달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의 위치를 놓쳐버리니까, 그러면 너희들 금 귀걸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속을 그 앞에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춤추며 뛰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놓치게 했던, 우상을 섬기게 했던 사람이 또한 아론입니다. 우리가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이 어떻게 하고 내가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놓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감사함에서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데 선두에 서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따끔하게 혼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가를 본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말을 듣고 그냥 입을 푹 다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두근거렸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나를 도와주었던 하나님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금 비방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줬고 누구보다도 생명 걸고 나를 도와줬고 같이 기뻐하는 일에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아픈 일 있으면 같이 아파했던 누나가 저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들을 보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속에서 벌벌 떨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또한 하나님 철불 입을 열지 않았던 것,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40년 사는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40년 출고의 학문을 배웠고 출고의 무예를 닦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세가 어느 날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한번 밖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그냥 괴롭게 하는 것을 보고 단숨에 죽였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단숨에 죽이기가 쉽습니까? 모세는 한 사람을 단숨에 죽일 수 있는 무예를 익힌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세상적인 것으로 닦은 걸 가지고는 사람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 왜 그러느냐 했을 때에 그들에게 들켰다는 걸 알고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됩니다. 이드로의 집에 가서 사위로서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의 40년 생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사는 삶이 얼마나 공고한 삶인지, 하나님이 나를 놔버렸을 때의 그 삶은 죽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40년 기간 동안에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모세입니다. 다시는 내 것으로 살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정말 뼛속에서부터 고백이 되어진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옛사람 가지고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하나님을 절대 사용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깎아내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버려라고 말씀할 때에 빨리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깎고자 할 때에 그냥 내리칠 때에 그냥 억소리도 내지 마시고 아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청년 때 친구하고 저기서 보길도를 갔었어요. 보길도를 갔다가 낮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숙박 정해놓고 밤에 야 바닷가가 어떤지 한번 나가보자. 야, 나는 그때 지금 생각해도 그 밤에 물 파도가 쫙 올라왔다가 쫙 빠질 때의 그 소리는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돌들이 얼마나 매끄럽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파도에 치여서 깎아져서 모난 부분이 없이 그 작은 돌이, 그것도 또 다 검은 돌이에요. 검은 돌. 그 보길도의 그 돌은. 근데 그 작은 돌들이 너무너무 예쁜데 거기를 쫙 올라갔다가 물이 쫙 빠질 때 그 소리는 세상의 어떤 음악 소리보다 더 멋있었어요. 우리가 깎여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깎여지면 이렇게 아름다운 돌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아프냐고, 왜 이렇게 이 시간이 기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쉽게 깎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됐습니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이렇게 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걸 그냥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의 성품, 타고난 성품은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디서 가면 내 형제를 힘들어? 단번에 일어나서 단칼에 베어버린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막 내가 막 살아있어가지고 나한테 덤비기만 해, 이스라엘 사람 건들기만 해, 너희들은 뭐 이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다 다듬어 놓으니까 온유한 이 지면에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준마, 명마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토마가 된 거예요. 그냥 매끈한 말 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야, 명물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온유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야생마를 이렇게 길들여서 명마, 적토마, 준마를 만든 상태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유한 상태가 되면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앉으라면 앉고 가라 하면 가고 전쟁터에 나가라 하면 그냥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 내가 그럽니까? 왜 어찌하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이 누나와 형이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비방할 때 그걸 다 인내하고 속에서 울고 있는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변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걸 그냥 하나님 참아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변인이 되어서 대신 싸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너 나와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번 다 해보자. 미적분까지 해보자. 3자 나와 4자 나와. 이렇게 되면 바다로 갑니다. 바다. 또한 우리가 작은 문제 가지고 싸울 때에 크게 막 번질 수, 불같이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을 때에 이득 본 사람 있습니까? 난 남편과 밥 먹다가도 한 마디 나와갖고 잘못되면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뒤돌아보면 막 자존심 상하고 속이 상하고 아직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아니 그냥 옳은 말 했는데 한국말로 했는데 왜 이 말이 접수가 안 될까 싶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했는데 뒤돌아보고 보면 나만 속상하고 나만 전혀 뭐 속상할 기색도 없습니다. 혼자서 막 그냥 뭐 좋아가지고 뭐 이러고 다니고 그런데 나만 속이 상하고 나만 싸워봤자 이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대변인이 되어서 대신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말을 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대로 해주십니다. 반면에 원망하는 말, 비방하는 말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일어나십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살으려고 애쓰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교통정리 해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서 가니 내가 사랑하는 내가 성화준 모세를 내가 지금 너희들이 뭐 이러는 거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실 때 너희는 3인을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나 너희들 셋 다 나와. 나는 이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3명이 찾습니다. 3명. 어렸을 때 한 명이 잘못하면 3명 다 나왔고 다 나와. 뭐 잘못했네. 그만해라. 처음에 반드시 해가 돼. 그만해라. stop. 멈춰. 그러는데 여전히 큰 거 갖고 싸우느냐? 초코파이 하나 갖고 싸우는 거예요. 과자 한 봉다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먹었느니 덜 먹었느니 엄마가 나한테 줬다느니 이거 작은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만. 그럼 계속 하잖아요. 3명 다 나와. 몇 대 맞을래? 몇 대 맞을래? 사다 준 게 있었다니까. 야구 봤다는데 곰으로 돼 있어요. 아주 효과 100점입니다. 200%. 몇 대 맞을래? 양심 있어가지고 한 대라고 안 하더라니까요. 2대요. 첫째부터 물어. 너 몇 대 맞을래? 2대요.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저 두 애들은 2대요. 2대요. 엎드려. 첫째부터 엎드려. 첫째를 때리는데 있는 힘껏 다 해서 그냥 퍽 때리면 효과 200%라니까요. 소리가 막 퍽퍽 나니까 깜짝깜짝 놀래는. 다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얘들아 다 나와. 그러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저기서부터 잘못했어요. 얘들아,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둘이 가가지고 그때 말리는 거예요. 엄마 부른다, 엄마 나온다, 그만하라. 아이고,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셋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다 나와라. 그러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아론, 모세야 너는 잠깐 있어라. 너희들 둘 다시 나한테 와. 아론과 미리암만 부릅니다. 그는 이들이 한 말을 주님이 대신해 주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너희들 지금 나도 꿈으로 들었고 나도 예언을 했고 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나도 했지 않느냐. 내가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노라. 그러나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리라. 모세와는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나는 그와 직접 내가 모세에게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하고 나한테 들은 말을 모세가 말했다. 그러니 모세를 대적하는 건 너희들 나를 대적하는 거야. 나를. 너희들 지금 모세를 비방했느냐? 내가 세워준 모세를 비방하면 나를 비방한 거야. 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충성됨이라 합니다. 충성됨. 하나님은 그냥 아닙니다. 한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예전의 모세와 이후의 모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후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라라고 전해라 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라면 40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다 해서 그냥 거기서 예굽 사람을 죽여버린, 그리고 도망온 사람입니다. 도망왔는데 그곳에 그 앞에 가서 지금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말을 대변하려는 거예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배반자잖아요. 배반자. 그렇게 먹이고 재워줬는데 감히 그냥 어디서 지금 애굽 사람을 쳐 죽였냐고.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있다면 사람이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그 60만 대장정이 얼마나 그 사람들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원망하고 돌을 치려고 하고 그냥 배가 고프기만 해도 그냥 목만 말해도 그냥 예전에 그곳에 있을 때는 그냥 참이도 먹고 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럴 때마다 모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것들이 그냥 내가 얼마나 무예를 잘 닦은 줄 알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지 않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25장 이후에 내가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걸 받을 때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냐고 금식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온 이후에 언약 체계는 이후에 말씀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25장부터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지을지니라, 만들지니라, 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은 이렇게 할 것이다, 휘장은 이렇게 해라, 또 떡상은 이렇게 만들어라,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어라, 계속해서 하나님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7장 이후에 보면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말씀대로 하였더라, 만들었더라,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피곤하게 이렇게 합니까? 그냥 대충 기술자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더라, 하였더라, 이루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성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충성된 자로서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그걸 그대로 하나님 나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왜요? 왜 이렇게 합니까? 어찌 이렇습니까? 반박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순복하여 그 일을 이뤄낸 모세를 하나님은 충성된 자라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이건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영원히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순전하고 정결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대면의 말씀을 나누시고 그에게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정결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늘 그것을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요 모세가 왜 구수의 자를 택했고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가 너희들이 모세에게 비방한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럼 너희들이 지도자로서 더 감싸줘야 되고 더 덮어줘야 되고 더 위로해줘야 될 너희가 이 지도자에 대해서 비방한 것은 곧 너는 나를 비방했다라 하나님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따끔하게 혼내줍니다. 본때를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이 지금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똑같이 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1절에 12장 1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앞에서 다다다다다다다 한 거예요. 막 위험한 병이야 여자가 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냥 따지는 거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지금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으면서 미리암이 앞에 나가서 그냥 따다다다다만 좀 쏜 거야 비방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덮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판단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서 만져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슴에 품고 가고 있는 그 모세를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절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서서 지키고 보호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변자가 되어서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